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뜹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죄악과 세속에 물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며 우리 마음 중심에 의를 세우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이 아침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중을 받으며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12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경건의 시간 34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죠. 말세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7장 31절부터 36절, 그 요한복음 7장 8장 개요에서 A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이 끝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7장 8장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일단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오늘은 7, 8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34번째 이야기 오리엔테이션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읽은 본문이 36절까지가 이제 7장 8장의 위치 화면 보시면 그 A,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나오심, 그 A 부분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서두를 이루는 그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끝나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구조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구조가 들어있죠. 그 요한복음 7장, 8장이 이렇게 A, B, X, 그 다음에 B-, A-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다시 그 A 안에 작은 구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구조죠. 7장 1절부터 36절이 다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요한복음 7장, 8장 전체 구조에서 보면 그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지점이고, 또 구조 안의 구조, 7장 1절부터 36절 이 단락 안에서는 이제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죠. 31절부터 36절 예수는 어디로 가는가? A-.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한복음 7장, 8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요한복음 7, 8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원래 광야를 헤매던 민족이었다. 원래 너희가 광야를 헤매던 민족이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절기입니다. 기억의 절기. 그리고 또 초막절은 비록 지금은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는 있지만 아직 궁극적인 의미의 그 가나안 땅, 그쵸?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집이나 공터 같은 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이 8일 동안은 자기 집은 놔두고 옆에 만들어 놓은 초막이나 또는 발코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캠핑을 하는 거죠. 물론 요즘은 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식사만 초막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약속의 땅의 그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네,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다? 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8일 동안이나마 그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사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 초막절은 정리해 봅시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절기, 또 종말을 바라보는 절기, 그리고 앞에서 했던 대로 우리가 광야를 헤매던 민족이었음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초막절의 의미가 굉장히 깊고 풍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 7장, 8장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즉 말세가 시작되었다. 라고 선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막절의 의미, 화면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정리를 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7, 8장은 공교롭게도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다시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한다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썼을까? 그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더 풍성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번 34번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말세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아유, 요즘이 정말 말세다, 말세. 그러면서 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씩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흔히 이 말세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이나 또 신천지나 다른 유사 종교 집단들이나 여하튼 그 유혹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며 또 정확하게 말세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더 잘 알 수 있겠죠.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세는 뭐냐? 자, 말세의 의미 설명드립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죠? 그럼 초림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죠. 성육신 하셨을 때. 그러면 재림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러 자기 백성을 부르러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렇죠. 그 재림. 그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러면 자, 또 한 가지. 이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만방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 세계에 이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정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은 성경도 번역이 다 되었고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뭐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경건과 믿음과 신앙생활을 날마다 점검하고 특히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깨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의 이 말세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끝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자, 이제 말세에 대해서 정리 다 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7, 8장은 단지 이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에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 8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 이 참 어리석고 무지렁이 같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길가의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죠? 이 돌과 같은 길에 돌만도 못한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무리들 제자인 척 했던 무리들 그들의 입을 통해 이후에 그렇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며 또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본인의 입에서 이미 예고편이 다 나온 거죠. 예. 그리고 7장, 8장의 첫 번째 단락, 그렇죠? 우리 아까 다 봤죠, 개요. 그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장 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오늘로써 이번 이제 34번째 이야기에서 끝이 나는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제 말세는 시작되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끝나는 바로 이 1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36절. 예. 그래서 이번 34번째 이야기에서 이 내용이 다 끝이 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31절부터 34절 쭉 이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31절부터 34절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34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배경, 말세에 대한 개념, 그렇죠? 그리고 또 초막절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때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이 때를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올바른 믿음과 그 거짓 믿음, 진실되지 않은 믿음이 이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때를 따라서 다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온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도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심판과 재림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그런 자신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로 돌아보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말세의 때에 정말 그런 홍수처럼 우리 모든 이 땅의 생명을 싹 쓸어가 버릴 때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오직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목숨 걸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정말로 깨어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이제 18장 첫 번째 단락을 이번 34번째 이야기에서 끝을 냅니다. 끝을 내기 전에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또 말세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깨어있는 신앙, 정말로 참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서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재림 때에 동시에 이루어질 심판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영적 자각을 일으켜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며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만일 재림하신다면 전혀 놀랄 것이 없는 그 주님을 당연히 기대하고 바라보며 맞이하고 기쁘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만일 정말로 오늘 오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천국에서 줄을 서서 촥 들림을 받아 천국에 갈 텐데 그때 우리 아무개 집사는 어디 갔지?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갔지? 내 아내, 내 남편은 왜 여기에 없는 거냐? 막 그러면서 당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